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있지만 잘 몰랐었던 불교에 대하여 알아가는 시간, 궁금한 불교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달을 보며 소원을 빌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정월 대보름 음력 새해 첫 달에 뜨는 둥근 달을 보면서 여러 가지 소원을 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음력 1월 15일 첫 보름달에 비는 소원은 개인보다는 마을, 가정의 복, 풍년, 가족의 건강을 비는 의미와 달집 태우기, 달맞이 등의 공동체 화합 기원 행사로 이어져 왔고, 민속적으로 보면 보름달은 충만, 완성의 상징으로 이미 이루어질 기운이 가득 찬 때 소원을 비는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변하여 공동체가 아닌 개인적인 소원을 바라는 기복 형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재미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왜 달을 보며 소원을 빌까 생각해 보십시오. 달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사람들은 고요한 밤에 환하게 비치는 둥근 달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불교에서는 이 달을 부처님의 마음, 지혜로 비유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의 달빛은 모든 곳을 차별 없이 조용하게 세상을 밝히기에 그렇습니다. 자비빛 또한 크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화엄경에는 부처님의 지혜는 허공의 달처럼 모든 것을 비추되 걸림이 없다 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원을 비는 그 순간에도 이런저런 마음의 걸림으로 인해 작은 소원 하나에 집중을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소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도 자신도 모르기에 보름달을 보면서도 머뭇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원을 비는 순간에도 여러 가지 마음이 동반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불안한 마음입니다. 누군가 미워 보일 때, 누군가 틀려 보일 때, 대상이 늘 내가 아니다 보니 상대의 마음에 세팅하여 내 자신을 해석하려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가 편안한 마음입니다. 달이 한 달 내내 보름달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자리에 따라 변화된 모습이 바뀌듯 내 마음도 어느 자리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해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마음은 체념하고 무조건 참는 마음이 아닙니다. 같은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내 컨디션이 어떤가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기에 관점의 차이를 내 입장에서 해석하고 한 템포 쉬는 그 마음이 편안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한 템포를 쉬면 변화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생각과 감정이 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달에 비치는 모습이 변화하듯 내 자신도 변한다는 것을 알면 부처님의 부드러운 지혜와 자비의 달빛처럼 내가 성장하고 성장한 상대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마음이 세팅된 것이 절대값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선 인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월 대보름이 되면 많은 곳에서 방생이라는 이유로 행사를 하곤 합니다.
잡혀있는 생명을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일, 생명을 살리는 마음은 큰 공덕이다 라 하여 조선 후기부터 불가에서 이어온 방생이 언제부터인가 연못, 샛강, 그리고 바닷가 주변에 이와 같은 경고 안내문이 보이기 시작했고, 이유는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정월 대보름 또는 음력 3월 3일에 행하는 방생이 소원을 성취를 해주는 일이니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생태계야 어찌 되던 말던 나만 공덕을 쌓으면 달님이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인지 되물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AI, GPT 시대와 전쟁의 혼란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자,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다른 생명과 어떻게 살 것인가? 자, 그런데 오늘은 다른 방생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놓아줘야 할 것은 물고기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놓아줘야 될 것은 마음속에 어떤 것들일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남을 비교하면서 내 자신을 하대하며 살아오던 습관, 그리고 내 고통을 회피하면서 다른 일에 몰입하는 집중, 그리고 치유가 안 되는 당했던 분노, 미워했던 마음, 오래 붙잡고 있었던 상처, 이러한 마음을 방생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쉽게 놓을 수 있다고요? 이렇게 바로 반문을 하겠지만 부처님의 부드러운 지혜와 자비의 달빛처럼 차분하게 보면 이런 생각들은 정작 나를 위해 쓰여지는 시간이 아니라 나에게 상처를 준 그 대상에게 내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상대는 까맣게 잊고 있는데 나만 그 일을 떠올리면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괴로워한다면 얼마나 더 소문을 해야 하고 얼마나 더 기억을 하며 감내의 시간을 해야 풀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 더욱 답답해질 것입니다. 이제 보름달을 보며 내 깊이 숨어있는 불안한 마음을 방생을 해주겠다 하며 깊은 안도를 해 보십시오. 용서는 상대가 해서 풀리는 것보다 내가 용서를 했을 때 더 빨리 해소되는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 방생을 하면 부처님의 부드러운 지혜와 자비의 달빛이 나에게 환하게 비쳐 마음도 환히 밝아질 것입니다. 이제 하나씩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따라하십시오. 나의 상처 괜찮습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 중 있음에 집중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달님께 전하면 그 공덕이 나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부처님의 지혜 달빛은 조용하지만 세상을 밝힙니다. 자비도 그렇습니다. 크게 보이지 않지만 세상을 조금씩 바꿉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놓아줄 것인가? 그리고 오늘 나는 어떤 생명을 살릴 것인가? 이 질문을 마음속에 담아 보시길 바랍니다. 자, 따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내 마음속에서 깊이 남아있는 오래된 상처를 놓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여유 공간으로 활용되기를 바라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소원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따라해 보십시오. 원을 세우고 행을 더해야 과가 맺는다. 다시 원을 세우고 행을 더해야 과가 맺는다. 다시 한번 원을 세우고 행을 더해야 과가 맺는다. 여러분은 오늘 강의가 마음방생에 도움이 되었는지요? 오늘 알아본 내용을 함께 듣지 못했던 가족과 이웃을 향해 오늘 내용을 통해 배우고 이해한 만큼 전하고 채널을 소개하는 대정진의 실천을 통해 부처님 법이 널리 퍼져 많은 이들이 부처님 법 안에서 편안함을 이어가시길 축원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옴 수라야비 스와하.